오늘 주실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3월 5일이죠. 수요일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사무엘상 16장의 전반부를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성경과 생명의 삶 두 종류의 책을 참고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15절을 읽고 한 구절씩 나누어서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여기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 하프를 켜줄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당신에게 올 때 그가 하프를 켜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그러자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프를 잘 켜는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양들과 함께 있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거라. 이새는 곧 나귀의 빵과 포도주 한 부대와 어린 염소 한 마리를 딸려 자기 아들 다윗을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사울은 그를 무척 좋아했고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맡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새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드니 그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남아 있게 하여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은 하프를 가져와 연주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돼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600명과 함께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던 버려진 왕 사울, 그러나 자기 신하 한 명과 함께 블레셋 군대를 향해 진격해 나갔던 용감한 한 명 요나단의 아주 다른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이미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왕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떤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내가 지금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느냐가 나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정말 그 이름답게 살고 있는가? 정말 그 직함답게 살고 있는가? 정말 그 명함답게 살고 있는가?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또 어떤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나다 보면 명함의 앞뒤로 빼곡하게 무슨 협의회 회장, 무슨 상임위원회 의장, 보면 무슨 듣도 보지도 못했던 별의별 타이틀을 잔뜩 써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하시나? 사실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것도 많은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고, 자기가 바쁜 사람인 것 같고, 자기를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함이 아예 없거나 명함이 있어도 선교사 딱 그 한마디만 써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느껴지죠.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를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아들과도 비교됐을 뿐만 아니라 그는 나라도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가슴을 치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거기를 버렸다. 지금 조국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다 버리신 것만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순복음 교회도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눈물이 납니다. 주님, 우리 온누리교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제가 몸담았던 저의 영혼을 살려주었던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에서도 큰 재정사고가 터져 대표가 사임하고 수많은 욕설과 댓글들이, 거기도 역시 못 믿을 곳이었구나.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거기를 버리신 것만 같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면 인생은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사람이 가장 슬프고 우울할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이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형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으면 우리 인생이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치 수련회에 가서 수련회 3일날 밤 생각지도 않았던 방언이 터지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며 용감한 기도를 하게 되면서 내가 변화된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집에 돌아올 때 집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로 어색한 저만을 맞이하고 있을 뿐이지요. 사람들은 아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이상해졌습니다. 다윗도 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아버지가 그를 대하는 게 달라졌습니까? 형들이 그를 대하는 게 달라졌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양들과 함께 있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거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전히 양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는 그냥 똑같이 양치는 막내 아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내가 달라지고 내 주변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허락된 삶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인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오늘 붙잡고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길 원하는 것은 주님, 14절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시고 악한 영이 나를 찾아오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4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마가복음 공부할 때도 신약개론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바로 다윗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역대하에서 내가 다윗의 왕가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지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자기를 마음껏 내버려 두었고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내가 조상 잘 만났으니 내가 부모 잘 만났으니 이따위로 살아도 된다는 태도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리고 자녀들과 부인이 끌려가는 충격적인 사건들, 블레셋에게 잡혀가는, 그리고 그들의 잔치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야 하는, 한 번도 돌을 깎아본 적이 없는 학자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돌을 깨뜨리며 손가락이 깨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도다. 꿀이 어디 있습니까? 채석장에. 그러나 이스라엘에서의 삶을 기억하며 내가 그때 왜 방자에 행했던가를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모든 백성들은 칭송했습니다. 모두 다 소리쳤다 그랬습니다. 왕이다 그랬습니다. 저 키를 봐라. 저 어깨를 봐라. 저 잘생긴 얼굴을 봐라. 베냐민 지파는 난리가 났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였는데 승리했다는 거죠. 성공했다는 거죠. 나라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왕관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를 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시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진리를 까먹고 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겉모습만 왕일 뿐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 도육한 목사님도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기록해 놓았지만 사실은 사울이 여호와의 영을 쫓아내신 게 아닙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사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는 더 이상 너와 같이 있을 수 없겠다.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있을 수 없구나. 내게 묻지도 않고 나를 눈치 보지도 않고 조심하지도 않고 네 맘대로 행하고 악을 저지르며 자기의 판단대로 하니 내가 어찌 너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까? 그 말씀에 굉장히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오해합니다.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에게 보낼 수 있느냐?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괴롭힐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귀신을 보내신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문자 그대로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서도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에 충만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호시탐탐 나의 연약함을 누리는 악한 영들이 성령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다가 성령이 떠나시면 어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겠습니까? 그 즉시 핥히고 그 즉시 쥐어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뒤에 자기 아버지 이새가 아닌 두 번째 아버지 사울의 악행을 그대로 저질러 다른 형태의 죄악을 저질렀죠. 자기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단 선지자에 의해 밝혀지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 침대를 적시는 눈물의 기도로, 그 노래로 이 16장 14절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가 악한 영의 시달림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사울의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그걸 다 느낍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다 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가 성령과 함께 있는가, 성령이 아닌 다른 영들과 함께 있는가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척해도 소용이 없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척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말, 그의 행동에서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인지 악령들이 좋아하는 짓에 내 발을 팔고 있는지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하들은 신하였습니다. 왕에게 제안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당신에게 올 때 하프를 켜는 사람을 옆에 두면 좀 나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음악이 치료의 한 방법처럼, 그래서 음악의 신이 치료하는 신처럼 여겨지고 활동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것을 사울의 신하들이 알았고 사울에게 제안했습니다. 사울은 급했습니다. 사울은 무엇이든지 지금 나에게 필요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 에드비를 입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그냥 바로 손에 쥐어서 지금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필요했었고, 드디어 그들은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 다윗이었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신하들은 사울에게 충실했던 신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스펙을 막 이야기합니다. 믿을만 합니다. 증명할 만합니다. 그리고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입소문이 굉장한 공신력이 있는 시대였죠. 따라서 정말 잘하면 그건 정말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프를 잘 켜는 사람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하프 연주를 했습니까?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 있을 때 양이 많지 않으니까 바쁘지 않은 겁니다. 그때 하프를 연주하고, 하프를 연주하다가 곰이나 사자가 오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싸웠죠. 왜 시편 23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두 개가 같이 등장한다 그랬습니까? 지팡이는 무엇을 하는 역할이라 그랬습니까? 양들을 엉덩이를 때려서 모아가는 역할을 했다 그랬죠. 막대기는 뭐 하는 역할이었습니까? 막대기는 싸움용입니다. 곰과 사자가 다가오면 그것으로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는 손이 아주 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발달했냐면 그가 나중에 돌팔매질의 제1인자가 될 때까지 손으로 하는 건 뭐든지 잘하는 사람, 그게 바로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빵빠레와 함께 카페트와 함께 왕궁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트 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의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잘 섬겼습니다. 다윗은 노래도 잘 불렀고 하프 연주도 잘했습니다. 악령이 떠나갈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찬양팀은 연주를 잘해야 됩니다. 노래를 잘해야 되죠.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성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다윗에게 노래를 부르는 역할뿐만 아니라 자기의 무기를 맡겨주게까지 됩니다. 우리 생명의 삶 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기를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인의 창칼이나 방패를 가지고 다니는 일종의 부사관 같은 역할, 신임받는 정예군, 경호원 같은 역할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왕궁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점차 다윗에게 넘겨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죠. 하나님은 그를 버렸지만 구테타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지만 혁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하셨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은 하프를 가져와 연주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돼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울은 이미 스스로 회복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일어설 수 없고, 누군가의 위로가 없다면 스스로는 나아지지 않는 일종의 회복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거짓 위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 거짓 위로를 위로인 줄로 알고 사는 것이죠. 즉,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들지 못하는 사람, 어떤 약물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눠드리면, 이번에 한국에 잠깐 가 있을 때 탤런트 김자옥 씨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랬죠. 생전 처음 가까이에서 탤런트를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예쁜 할머니. 아직까지도 앳된 얼굴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병이 있습니다. 그 꽃보다 누나였나요? 거기에서도 그 밝혔죠. 요즘은 다 그냥 밝히는 시대. 공황장애가 있어서 뒤에 이렇게 뻥 뚫린 데 앉아있질 못하는 거예요. 늘 벽에 앉아 있어야 되고 어디 안 다니고 한참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카메라는 여행하다 말고 누워 있는 그 탤런트를 계속 찍습니다. 요즘은 참 정말 리얼인가 보다 그러고 있죠. 그때도 벽 쪽에 앉으시더군요. 끝나고 나서 이제 가시고 그분을 초대했던 다른 권사님 말씀이, 오늘 저 언니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기분이 업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운이 떨어지면 힘든다는 겁니다. 그 전에 빨리 집에 보내야 된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탤런트들 중에 이단에 심하게 빠져있는 동료 탤런트들 때문에 이단 목사도 만나보고, 당찬 여인이어서 이단의 교주가 김자옥 성도는 왜 이렇게 구원이 안 오나 뭐 이렇게 말했대요. 그 막 특유의 그 이렇게 말하는 말투들 있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이단의 교주한테 당신 천국 가라고, 난 지옥 갈 테니까. 그러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주 당차게. 동료 연예인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도 많고 구원파도 많죠. 양희은 씨가 구원파, 탤런트 전향자 씨도 구원파, 박원순 씨나 양지훈 씨는 아주 심한 여호와의 증인들. 그러니까 이분을 계속 전도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을 피해 나오면서 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탤런트라는 직업이 인기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매일같이 누군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언제 불려질지 모르는 것 때문에 몸 관리해야 되고 몸매 만들어야 되고 어디 함부로 다닐 수도 없고, 어떤 그런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약물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질환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요즘은 다 아프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미 다윗의 하프라는 그 약물을 의지하지 않으면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많은 크리스찬들도 많은 정신노동과 감정노동에 시달려 약물을 의지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생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말씀과
찬송과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번뇌하는 사람을 돕는 성령의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서로가 다 어떤 종류이든 실제로 알약을 입에 집어넣는 것이든 혹은 누군가와 전화하지 않으면 못 살겠는 혹은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모두 다 중독자요 그러한 위로와 약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또한 돕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픈 자들을 또 그렇게 번뇌하는 자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돕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 공동체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